회광반조. 들어보셨나요? 회광반조라는 말을요. 안녕하세요. 책과 신앙입니다. 오늘은 회광반조라는 사자성어를 통해 우리의 삶과 신앙을 깊이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이 단어 안에 담긴 여러 겹의 의미를 통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살아있음을 느끼고 후회 없는 마지막 순간을 맞이할 수 있을지 함께 고민하려 합니다. 회광반조의 본질적 의미는 빛을 돌이켜 자신의 근본을 비추어 보는 것으로 밖으로 향하던 마음을 돌려 자기 본래의 모습에 집중하는 깊은 성찰을 의미합니다. 흔히는 석양의 노을이나 꺼지기 직전 밝게 타오르는 촛불처럼 임종 직전 일시적으로 기력이나 정신이 돌아오는 현상의 비유적 표현으로 더 잘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 단어는 단순히 죽음 직전의 현상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수많은 은혜로운 생각과 손길, 우리가 잘 때조차도 우리를 곁에서 지키시는 그 은혜를 회광반조라는 성찰의 빛으로 묵상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은혜의 빛이 무엇을 비출 때 가장 의미 있는지 6가지 이야기를 통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빛은 후회의 회광반조입니다. 톨스토이의 소설 속 주인공 이반 일리치. 성공한 법관으로 남부럽지 않은 삶을 살았다고 자부했던 그는 죽음의 문턱에서 자신의 삶 전체가 가짜였음을 깨닫고 절규합니다. 그리고 고백합니다. 나는 한 번도 제대로 살아본 적이 없다. 그의 마지막 불꽃은 평생의 삶을 비추었지만 남은 것은 후회뿐이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할 마지막 모습입니다. 이 질문은 오늘 우리 모두에게 향합니다. 우리는 지금 제대로 살고 있는지요? 두 번째 빛은 성찰의 회광반조로서 제대로 산다는 것의 의미를 살펴봅니다. 제대로 산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나다운 삶을 사는 것입니다. 세상이 요구하는 기준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고유한 욕구와 재능을 발현하며 그것에 온전히 몰입하는 삶입니다. 내가 가장 나다워지는 일에 온 마음과 힘을 쏟아부을 때 우리는 비로소 살아있음을 실감하며 제대로 살게 됩니다. 세 번째 빛은 믿음의 회광반조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제대로 된 삶을 조명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자기 성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그리스도인의 나다움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다움에서 찾아야 합니다. 세상의 방식이 나에게 몰입하는 것이라면 그리스도인의 방식은 나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온전히 몰입하는 것입니다. 내 뜻과 재능을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에 나를 완전히 내어드리는 삶, 나의 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 온전하고 충만하게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몰입하는 삶입니다. 네 번째 빛은 헌신의 회광반조입니다. 이 하나님께 대한 몰입은 우리 삶에서 어떻게 나타날까요? 여기 평생을 통해 그 답을 보여준 한 가정이 있습니다. 가난한 개척교회 목회자였던 한 아버지는 9명의 자녀를 세상의 염려가 아닌 오직 하나님께만 맡겼습니다. 그 결과 9자녀 모두가 아버지의 길을 따라 목회자의 길을 걷는 놀라운 은혜가 일어났습니다. 이것이야말로 평생을 통해 빛나는 헌신의 빛의 결과입니다. 이들 부부의 삶 전체가 바로 회광반조였습니다. 마지막 순간만이 아니라 삶의 매 순간 자녀들의 인생을 하나님의 빛으로 비추었습니다. 이처럼 헌신은 삶으로 드리는 가장 긴 기도와 예배입니다. 다섯 번째 빛은 기도의 회광반조입니다. 이 빛은 꺼지기 직전의 촛불처럼 절망 속에서 가장 밝게 타오르는 기도의 빛입니다. 부모의 헌신적 양육 끝에 모두 목회자가 된 9명의 자녀 중 1명의 목사님에게는 지능이 부족하고 ADHD를 가진 아들이 있었습니다. 약 기운에 툭하면 쓰러지고 학교는 유급을 반복했습니다.
세상은 이 아들에게 불가능이라는 사망 선고를 내렸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절망 대신 눈물로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아들을 위하여 세상에서 하나님께로 온전히 의지하는 회광반조, 즉 눈물의 몰입을 살아낸 것입니다. 결과는 기적이었습니다. 초등학교를 겨우 졸업했던 아이가 점차 변화되더니 세계적으로 명성을 떨치는 미국 굴지의 IT 기업에 입사했습니다. 다른 이들이 수년이 걸려도 오르기 힘든 자리까지 단 1년 반 만에 오르며 누구나 부러워하는 핵심 인재로 우뚝 섰습니다. 한때 가장 큰 아픔이었던 아들이 이제는 가장 든든한 버팀목이 된 것입니다. 여섯 번째 빛은 은혜의 회광반조입니다. 9자녀를 모두 목회자로 키워내신 위대한 어머니께서 올해 95의 나이로 소천을 앞두셨습니다. 의학적으로는 모든 소망이 끊겼고 가족들은 마지막을 준비하며 모든 보조장치를 제거했습니다. 몸은 점점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바로 그때 태국에서 사역하던 막내 아들이 마지막으로 도착하여 어머니의 귓가에 외쳤습니다. 어머니. 그 순간 꺼져가던 생명의 빛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어머니의 눈은 기적처럼 뜨였고 수주가 지난 지금까지 어떤 보조장치 하나 없이 건강하게 살아계십니다. 자녀들의 간절한 부르짖음의 몰입이 죽음의 권세를 이긴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평생의 헌신과 기도가 쌓여 하나님의 영광을 반사한 살아있는 은혜의 회광반조였습니다. 이 놀라운 이야기를 들으며 어떤 생각이 드셨을까요? 나도 저렇게 몰입해서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나겠구나 라고 생각하셨나요? 맞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몰입할 때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하지만 이런 기적보다 우리가 붙잡아야 할 더 중요한 진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항상 기적 같은 결과가 보장되지 않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께 몰입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래야 할까요? 하나님께 몰입하는 것, 그것 자체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제대로 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기적은 몰입의 결과이지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의 목적은 오직 하나님 자체입니다. 그분께 온전히 의지하고 그분의 뜻에 내 삶을 완전히 내어드릴 때 우리는 비로소 살아있음의 참된 의미를 깨닫고 세상이 줄 수 없는 충만함과 기쁨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온전히 내어드리는 몰입이야말로 우리가 드릴 최고의 예배이며 삶의 목적인 것입니다. 인도의 명상가이자 영적 스승 사드구루도 살아있음은 온전하고 충만하게 살 때 경험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세상 역시 이러한 갈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충만함을 어디서 찾아야 하는지 그 길과 목적지를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세상이 자기 안에서 혹은 세상의 것들 속에서 그 충만함을 스스로 만들어내라 할 때 우리는 우리를 지으신 생명의 근원 바로 하나님께로 돌아가 그분께 온전히 몰입함으로써만 참된 살아있음을 선물로 받을 수 있음을 믿습니다. 세상의 충만함이 내 노력의 결과라면 그리스도인의 충만함은 나를 내어드릴 때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시 이반 일리치의 마지막 고백으로 돌아갑니다. 나는 한 번도 제대로 살아본 적이 없다. 세상의 기준에 맞춰 끌려다니며 흉내만 내는 삶, 하나님 밖에서 서성이면서도 교회 안에서는 형식적으로 서 있는 신앙인의 삶을 반복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로 향하는 회광반조의 몰입으로 채우십시오. 성경 읽기, 기도 생활, 삶의 자리에서 드리는 예배에 온전히 몰입해야 합니다. 자녀의 문제를 들고 눈물로 하나님께 몰입하고 캄캄한 재정 문제 앞에서
전능하신 하나님께 집중해야 합니다. 망가진 건강, 깨어진 관계의 아픔 속에서 치유하시는 주님께 온전히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온전하고 충만하게 드릴 때 비로소 진짜 살아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결과와 상관없이 그 몰입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기쁨을 삶의 모든 순간에 맛보게 될 것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의 마지막 숨결이 후회의 한숨이 아닌 본향을 향한 감사의 찬송이 되는 진정한 회광반조의 은혜 안에서의 삶을 살아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책과 신앙이었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